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멈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산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가 오니까 또 날씨가 선선해지고 또 이 비로 말미암아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목이 무성해져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은 발걸음이 좀 불편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지금 바깥에 식물들은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를 또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휴가에 대한 선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도 갈 수가 있고 국내에도 리조트나 선택지가 많아요.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휴가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닷가 아니면 계곡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휴가철만 되면은 다 인파가 거기로 이제 몰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날짜도 지금은 샌드위치 연휴다 이렇게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를 좀 피해서 가는 경향이 있지만요. 과거에는 딱 정해져 있었죠. 7월 말 8월 초 이때가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가 되어지면은 저게 여러분 주차장이 아닙니다. 고속도로예요. 도로에 차들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나 기차 이런 이제 표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차량이 저렇게 많이 막히게 되었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렇게 차가 막히고 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그리 짜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가라는 것이 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휴가를 가는 그 과정도 어찌 보면 이 즐거움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배가 고프면은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밥솥을 차를 이렇게 열어놓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위험한 일도 참 서슴지 않고 했어요. 차량을 멈추어 놓고 밥솥을 걸어가지고 밥을 해 먹었던 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있으면 좀 거기서 이렇게 지친 더위를 이렇게 해결했던 시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참 특이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 저기 1톤 트럭에 텐트를 쳐놓은 겁니다. 텐트. 요즘 치자면 뭐죠? 캠핑카. 가는 과정들이 즐거웠고 이 추억들이 모여서 여행이 되었던 것이 과거의 휴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또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정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추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휴가를 가다 보면은 때로는 저렇게 길이 막힐 때도 있고 또 차가 고장이 날 때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점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술술술 풀려가면 되는데 때로는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고 돌아가야 할 때가 있고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마치 뒤에 처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여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여유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려움과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사도 바울은 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기도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는 언제나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이 로마로 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 길이 막히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척척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로마로 가지 못하여서 길이 막혀 있었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몸이 가지를 못하니까 그가 그때부터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편지가 나중에는 무슨 서신이 되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었으니 이 서신은 무슨 책일까요? 로마서가 된 겁니다. 로마서. 길이 막혀서 못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적은 그 편지가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끊는 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이죠.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어지는 서신서입니다. 막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탄생되어진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막힐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건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 일들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딸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주식이 좀 잘 올랐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좀 술술 풀려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건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를 빚어가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어가는 과정은 참 다양합니다.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손으로 누를 때도 있고 이렇게 두들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점토가 아주 멋있는 자기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죠. 때로는 화로에 들어가서 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뜨거움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뜻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를 빚어가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고난들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한숨을 쉴 수 있는, 한숨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주님의 귀한 작품으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알고는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막상 문제를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로 가는 뜻을, 계획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뜻을 그는 알고 그것을 이제 순종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 가는 길의 첫 번째는 굉장히 순탄했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단어가 남풍입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순조롭게 잘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 얼마 안 돼요. 순풍이 분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라굴로라는 이 의미는 헬라어로 북풍과 동풍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북동풍이죠. 북동풍. 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된다라고 제가 방금 언급했죠? 남풍,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돼서 무슨 바람이 부는가?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배는 이렇게 가야 돼.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 것이죠. 고대 배는 여러분 모터나 전기로 의해서 이렇게 스크류를 작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엔진을 통해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배는 철저히 바람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그 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야지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더라도 바람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배가 남풍이 불어서 처음에는 잘 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무슨 풍이 불었다고요?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광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돌개 바람 같은, 아주 회오리 바람 같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역풍이 계속 부니까 그 바람의 결대로 배는 점점 밀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다가 돛을 내려오기도 하고 닷도 내려보다가 안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는 무역선입니다. 무역선이라는 것은 짐을 많이 실어야지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숨,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사하고 돈을 남기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생명 하나만큼만 보존하더라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 자녀와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과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명 하나 붙들는 것도 버거우는 그 시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처지 하나 해결하지 못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겹겹이 우리에게 쌓여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광풍을 만났던 그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배 안에 있었던 선원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까지 하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확신에 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에요.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뱃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풍랑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가 긍정적인 어떤 긍정맨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가끔씩 이 살인자가 그 신상이 공개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살인자가 한 명 나왔는데 그 눈빛을 본 적 있습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무섭습니다. 길 가다가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갔던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긍정을 말하고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 뱃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23절에서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그날 밤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남들은 다 불안해하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바울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을 이룰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풍이 불고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내 생명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낙천적인 생각,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명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의 태동을 느낍니다. 이 뱃속에서 꿈틀꿈틀하는 이 태동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출산의 날이 임박해질수록 그 태동은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쌓이게 되어지면 무엇을 느끼게 되어진가? 하나님의 역사의 태동을 느끼게 되어져요.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다. 기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희미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명한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타고 있는 배는 결국에 로마에 도착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광풍이 오거나 짐을 버리거나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무슨 바람이 불든 어찌됐든 간에 로마로 갈 것은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의 확신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광풍이 불든 순풍이 불든 날씨가 좋든 날씨가 흐리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든,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탄 배는 로마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식적인 예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공식적인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후에 예수님은 몇 년 뒤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1년 뒤에 오셨을까요? 5년 뒤에 오셨을까요? 이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후 예수님은 약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니, 지금 긴박한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하여금 준비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때로는 암흑기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때로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안 돼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때와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으로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준비되어진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영안이 열렸을 때 그분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 조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분의 뜻에, 선명한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 가운데 내가 실망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마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주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였던 우리의 신앙이 있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만, 그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만 봉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약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바울이 바라보았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소망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잡고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병원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쳐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비추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약이 투여지고 치료가 진행되어질 때마다, 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효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차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속히 올라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과 싸우며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한 약과 싸우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산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였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따지고 계산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늘 희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찬양 있게 하시고 또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의 언어와 삶의 여정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강건적인 치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치유되어지는 병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체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가 모두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